말씀은 여섯째 나팔을 불고 나서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바로 그 중간 시기에 사랑의 주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허락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여러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이 각각 사역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그리고는 일곱 번째 천사가 대기하는 중에 또 다른 천사, 또 다른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리시는 천사를 통해서 특별한 사역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천사들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죠. 하나님의 전하고 싶은 중대한 소식들을 만천하에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죠. 또 미갈 천사는 싸우는 천사로서 하나님께서 급파하여서 아주 위중한 상황 가운데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군대 천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자, 오늘 천사가 나타났는데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자, 구름만 입었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그 위엄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고지를 받고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2절 보세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한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응하여지기를 소원하고 있죠. 그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심부름하는 천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다와 땅을 한 발씩 밟았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만천하에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같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대한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급박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사역을 선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굉장히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자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 중심축을 이루고 으뜸이 먹이사슬 중에 최고의 으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역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았다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권위와 위엄이 대단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친히 선용하시는데 그 중에서 천사를 쓰실 때, 또 어떤 인물을 쓰실 때에도 그냥 쓰시지 않고 권위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위엄 있게 하셔서 쓰는 종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쓰임 받을 때 한번 보세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또 어떻고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은 또 어땠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갈멜 산상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렸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 권위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갑절이나 더 큰 사역을 진행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전폭적으로 믿고 나가면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오늘 힘센 다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이 권위를 가지고서 쓰임을 받았는데 천사가 영광 받는 거 아니죠.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한 사역, 복음 증거의 사역을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한 이후에 이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4절 보세요. 7 의뢰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의뢰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저 전사가 선포하고 전하는데 7 의뢰 소리같이 들려왔어요. 그 권위며 그 능력이 역사하며 대단했죠. 천사가 잘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중한 일, 아주 중요한 일을 바로 그 천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레소리가 발하여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 사도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정리해서 이제 만천하에 선포하고자 그가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4절 후미에 보니까 7 의뢰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주관적으로 영적 큰 체험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봉하시듯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자, 이 목까지 넘어와가지고 곧 말하고 싶은 충동이 오는데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절제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라고 지금은 그 일을 진행할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행하는 사역의 범주 가운데 어떤 때는 금방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막아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 사도도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와서 참 그 신비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그거 인봉하라. 전하지 말라는 거죠. 너나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도 때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 침묵하게 하고 때로는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고 음성 듣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편의 유익이고 개인적으로 봐도 나 자신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거나 또 주셨다 할지라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요한 사도가 그랬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정말 간악한 자들을 속히 징치하시고 심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꿀떡 같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엄미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손길로서 즉시 징치해 주기를 소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게 하고 막으실 때가 있는 것을 보면 참 이해 불가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깊은 것을 통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참 신비한 겁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시고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고대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을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실 때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체험을 주시는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목회 사역과 이 성스러운 복음 증거 사역, 교회 사역, 이 사역은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도대체 몇 년이야 하고 속상해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참 진짜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해. 왜 그러시는지 몰라.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지만,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꼬이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운행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참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 사도도 신비한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심지어는 3층 천이나 올라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허락지 않으셨죠. 그래서 심지어 그 은혜 세계를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라고 뚜렷하게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런 체험과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비밀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말하고 금하신 것은 금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에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물건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기 직전에 아주 중대한 선언을 하시는데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 사도에게 지체하지 말고 이 일을 나가서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재인식시켜 주시고 계시니 참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에 순종할 뿐 아니겠습니까? 자, 비밀스러운 것이었어요. 감춰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에게 드러나 말씀하시고 나가서 소아시아 즉 7교회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만천하의 만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8절에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왜 들고 있나 봤더니 음성이 들려오기를 요한아 네가 그거 받아. 너를 위하여 준비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요한 사도가 밥 먹으면서 유배돼 가지고 사실은 죽을 뻔했잖아요.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분이 해 주셔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참 방자하고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감사치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바로 요한 사도를 위하여 말씀 이 두루마리를 준비하고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랄 일은 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그것을 먹어버리래요. 참 신비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걸 취하여 먹으면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됩니까? 그런데 요한 사도가 그 엄미한 권능과 능력의 역사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즉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고 말씀할 때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먹으면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 결과를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배에서 쓰다는 것은 그것을 먹은 다음에 적지 않게 참 고통스러움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입에는 꿀같이 달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나가서 전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마다 꿀송이와 같이 단데 그러나 뱃속에 들어가서는 얼마나 그것이 쓴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을 실행할 때는 적지 않게 환난도 찾아오고 핍박과 고통도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지식적으로 잘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고자 할 때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려면 죽음의 역사도 통과해야 됩니다.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 사도에게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고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웠다가 세웠다가 지웠다가 하룻밤에도 수천 번 수만 번씩 스케치를 하고 폼을 그릴 수 있죠. 그러나 그려진 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땀이 필요하고 땀의 결정체 뿐입니까?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어떤 때는 죽을 이기감에 봉착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고통을 믿음의 사람은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온 요한 사도에게 막중한 책임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3장 3절까지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먹으라고 했나요? 먹고는 나가서 전하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요한 사도에게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라고 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전도할 때, 기관의 사명도 전도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불충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무리입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이 다시라고 하는 문맥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사역을 진행했지만 올해 참 많은 일들을 또 경험했잖아요. 참 엄청난 일들이 지나갔어요. 우리 인생들이 이해 불가의 일들이 수년 사이에 여러분 나라 안에, 지역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무수한 일들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조금 지나놓고 보면 야, 참 신비스럽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네가 이 귀한 명령의 말씀 두루마리에 적힌 이 말씀을 나가서 만천하에 선포하고 전하게 되리라. 그래서 11절 말씀에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여러분 제 사명을 주었죠. 우리가 베드로도 주님을 떠나고 불충하고 배은망덕하고 참 몹쓸 짓 많이 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약한 줄 몰랐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는 다 쳤죠.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 배반자가 되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곁에서 주님 지켜준다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욕해도 그런 모욕이 없죠. 그리고는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장담할 수 없어요. 순식간에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내팽겨치고 그냥 세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나가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곤고함에 처하는 사람, 그런 세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짐이 많고 약하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주여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베드로에게도 네가 가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2024년이 또 다가옵니다.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정립하고 새 사명을 감당할 텐데 오늘 여러분들 귀한 사명 잘 감당하셔서 오늘 요한 사도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이 귀한 사명이 있어 끝까지 충성하고 승리하고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도